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7장을 끝으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내일의 본문까지 해서 산상수훈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주제를 보면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5장을 시작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7장에 와서도 천국을 주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초점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혹은 드러내놓고 다른 신을,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유대인을 향해서 누구는 천국에 간다, 누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이 보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 보실 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천국 이야기 다 알고 있다, 천국 이야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 이렇게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지나가서 생명의 길을 걷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지나가서 넓은 문으로 지나가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누군가는 멸망의 길을 갈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15절 말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때문입니다.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원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셈을 받거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속여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고 오늘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노략질하는 일이, 양을 움키는 일이지만 마치 자신이 양인 것처럼 속이고 우리에게 나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가 듣기에 인상적인 말, 호감이 가는 말, 화려한 언변을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삶의 열매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은 어떤 열매를 보여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나타나는 열매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가? 부족하지만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혹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검증된 사람이 있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거리가 멀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모든 영상들을 다 보아서는 안 되겠고 또 때로는 목회자나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과 더불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출타 중이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현초 권사님, 어제 수술을 받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 김현초 권사님을 위해서 또 앞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혜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